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계절이 바뀌어서 입었던 외투 안에 불현듯 지폐 몇 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소소한 기쁨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보니까 리모컨이 없어서 찾다 나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리모컨이 있었다 하는 그래서 황당한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자, 이제 목회한 지 한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목회 초기에 썼던 설교문이 있어요. 근데 설교문을 몇 해 전인가 우연히 열어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낯선 부호들로 한글 원고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보는데 이건 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었지만은 그냥 컴퓨터에 내장하고 있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AI 워낙 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화제가 된 어떤 그 AI 프로그램에다가 제 원고를 넣으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 수 없게 된 이 원고를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원고를 컴퓨터 주면은 정중하게 부탁을 딱 했더니요. 순식간에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원고가 완전히 살아있는 그 생생한 과거의 그 원고가 완전히 복구가 된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친절하게도 뭐냐면 인코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원고를 가지고 몇 가지를 뭔가를 정리해 줄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친절한 멘트까지 거기 이제 덧붙여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게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만나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기쁨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이야기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음으로 얻게 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했던지 그야말로 하늘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참 큰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그리스의 은동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과 경제적 가치가 같은 그런 동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동전의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에는 그 은동전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그 10개의 그 동전이 이렇게 다 있는 그 목걸이를 사랑의 증표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증표로 받았던 그 목걸이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서는 너무 정말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쓸모없게 된 거고, 하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쁨이 그야말로 천사도 기뻐할 만큼 그런 큰 기쁨이었다. 그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실에서
환우들을 잘 섬기시던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전사고로 두 팔을 몽땅 잃었다는 남자 환자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총각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고 3살 난 아들까지 있었다. 그는 팔 없이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참이나 서러운 삶을 털어놓더니 마침내 흐느끼며 말했다.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한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작은 소원이었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그 팔 하나의 움직임이 그에게는 삶 전체 행복을 결정짓는 그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 있는 어떤 유전인자 그 하나가 결핍되고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혹은 돌연변이 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평생 불치병을 안고 살거나 난치병 걸려서 어렵게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몸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살아가는 곳에서도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결핍,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기는 모든 것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용기, 그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다죠.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하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무엇,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핍되고 되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내 삶에서, 그래서 다시금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되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거꾸로 또 내가 그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와 사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잭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3가지 요소로 3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지지와 치유 그리고 성장을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잘했어요 하는 그런 말, 또 해봐요 이런 말도 서로 지지해 주는 거죠. 또 세상 살다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분이 얘기한 대로는 이렇게 어떤 지지나 치유, 성장을 꼽는데 어쩌면 우리들이 이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둔감해져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되찾아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살이 정말 살아가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일, 용기를 되찾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사랑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에 어떤 헌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되찾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CBS 오면서 우리 나 사장님 이제 새롭게 부임하시면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또 변화들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요. 이 CBS는 저한테는 참 그 각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님이 5이 있습니다. 6번째면서 장남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이런 가정들이 많았지만 요즘 참 드문 일이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학교 그 수양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산상기도에 어떻게 정말 끌려서 거길 가가지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아침 6시면 늘 제가 빼놓지 않고 들었던 방송이 CBS의 루터란 아워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장수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근데 6시 일어나면은요, 항상 제가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경상도 그 억양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벽에 귀에 탁탁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불교 집안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제 오늘의 그 목사가 되기까지 그 토양 속에는 뭐냐면 이 CBS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부목사 시절에 또 담임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하덕교 집사님 하시던 CCN 캠프라고 있었죠. 그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거를 또 담당하면서 청년 사역을 키웠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 오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CBS는 과연 무엇을 되찾아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CBS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독교 방송의 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산업화 과정에서 고단했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에 이 CBS가 그야말로 길봇이 되지 않았나. 신앙적인 위로, 치유, 그리고 격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참 좋은 길봇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광주 민정운동 이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선배가 투신하는 일로 인해서 저희 삶도 바뀌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뭐냐면 그 시대의 격변기 CBS는 뭐냐면 정말 진실된 뉴스를 전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보도한다는 믿음이 가장 정말 우리들이 주었던 그 방송이 CBS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서로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헷갈릴 때는 그 길잡이가 뭐냐면 CBS였어요. CBS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 그것이 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방송으로서의 CBS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고, 사회적 신뢰가 바로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던 거죠. 좋은 평가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CBS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여론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과거에 가장 믿을 만한 언론으로서의 그 CBS라는 위상, 그것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과거에 정말 그런 신뢰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대를 또 한편 갖게 됩니다. 되찾아야 될 사명 분명하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면서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잡이가 다른 것 아니에요. 방송해야 되죠. CBS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올바르고 정직한 목소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런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전적으로 힘입었던 그런 것을 다시금 되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다름 아니라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일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내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과 살았던 경험과 관성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인생 아니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그야말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돌봄, 우리의 어떤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기댈 언덕이 필요한 사람들, 받아줄 품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할리우드의 그 미국의 부자 동네죠. 거기에서 성공한 백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뭐냐면 LA에서 가장 그 험악한 지역에서 소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그런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중에는 뭐냐면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떤 친구를 따라서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테레사 수녀님이 강연을 하셨답니다. 그 수녀님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수녀님의 그 귀한 일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하고 그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인도의 그 콜카타로 와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콜카타를 발견하고 바로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콜카타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혀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까지 돈 모으는 데만 집중했던 그런 삶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콜카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험지에서 그런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노라고 그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내 삶의 콜카타는 과연 어디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던지는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동료를 향한 어떤 격려와 사랑이 깃든 그런 눈빛을 보내는 일들, 정성껏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바로 그 현장 속에,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고지식하게, 고집스럽게, 심지 굳게, 정직하게 정말 전해야 될 그 소리를 바르게 세상을 향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그 현장 속에,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콜카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치열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려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죠. 바로 그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을, 그래서 정말 하늘이 떠들썩할 정도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저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되찾아야겠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또 성공에 휩싸여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들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장 연약한 삶의 모습,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고 생명을 되찾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 그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데 어떤 자세로 찾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가 찾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런 새 생활, 그리고 어떤 새 생명을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자각이 우리들 속에 필요하죠. 오늘 이제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되찾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환한 미소를 되찾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이 사순절기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다시금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진정으로 그 되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내 삶 속에 정말 천국의 그런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